연말이 되면 신문과 방송에서 한 해의 뉴스 중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10가지를 항상 뽑습니다. 올해 어떤 뉴스가 화제가 되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뉴스. 작가 한강님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참 많았어요. 의료 대란, 경제 불안, AI 범죄 확산, 비상계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까지. 우리나라는 올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지금의 사회를 초효율주의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다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분과 초를 다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뱀의 감각, 영어로 하면,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는데 그 책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스네이크 센스라고 제시합니다. 이 뱀이란 동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민감합니다. 자기의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합니다. 이러한 뱀의 감각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참 반가운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여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의 최적화는 일의 속도와 정보 처리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색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에서 나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보하,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에 감사하는 삶, 일상의 평범한 삶을 자족해 가는 삶,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삶, 이것이 다가오는 2025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성경의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공에 함몰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일에 치여서 일에 떠밀려 살아왔습니다. 삶의 만족이 사라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감, 불안, 이러한 감정들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오늘 고생이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과거와 미래는 바로 오늘, 이 오늘이라는 현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영모 목사님께서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내 삶을 관통해가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 그리고 내 최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답할까요? 오늘은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매일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지요. 그 이면에는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자족하고 오히려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바 되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역시나 기뻐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성장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매 시간 하하하하 호호호호 24시간 웃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에 예배를 집례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유가족 집사님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툭툭 치면서 울지 말라고,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라 라는 게 아닙니다. 슬프고 힘든데 그것 억누르고 억지로 웃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겨한다는 의미입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이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린 시절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이 안 지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분 넘기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디알리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직역하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끝을 모르는 깊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죠. 더불어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원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 데오마이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데오마이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근영 사모님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하 10층 어딘가로 떨어져 낙상한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하 세계의 길을 훤히 아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일입니다. 기나긴 광야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명령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지하에 갇힐 때 도무지 그 지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분노 뭐라도 쏟아내도 사실 괜찮아요. 얼마 전 인용했던 폴 투르니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반항심과 분노를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분노를 표출해내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때때로 분노에 찬 입씨름으로 시작된다. 이런 불만을 쏟아낼 때 그는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의 아픔과 상처, 그 문제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내 안의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로는 분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은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그리고 또 그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 토요일 여러분과 서신을 통하여 나누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 권사님, 젊은 시절 컨테이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만 했던 그 시기,
권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떼를 쓰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살려달라고 애원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는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자신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쏟아지고 난 얼마 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을 모르는 지하에 갇힌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불만도 쏟아내도 그럴지언정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침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보통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보통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한 프로그램에서 아들을 향한 100가지 감사를 적는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10가지도 하기 힘든데 100가지 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먼저 생각나는 것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잘 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가는데 금방 끝이 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눈이 잘 보여서 감사, 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말할 수 있어서 감사, 쓸 수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소화가 잘 돼서 감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지가 안 됐어요. 이제 차원을 넘겨야 됩니다.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 미래형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갈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렇게 100가지를 쓰고 났더니 내 아들을 보는 순간 이건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걷는 것이 기적이고 보는 것이 기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적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적이죠. 미라클의 주인공 박위 청년은 미세하게 움직였던 그 새끼손가락 하나에 감사가 터져 나왔다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시간들이 감사이며 기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보통의 하루를 기적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힘든데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아픈데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억울한 일 당하였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우리를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감사로 조금씩 조금씩 물들고 언젠가는 감사로 덮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감사의 비밀을 발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제가 500원 받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보니까 이 감사는 마음의 치료약과 같아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마음이 아프면 감사를 먹어야 돼요.
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감사를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찾아올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감사가 안 되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 감사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의 약효가 순식간에 발휘됩니다. 이 감사의 효력이 금방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사라는 약이 너무 좋은 것이 처방약도 되는데 예방약도 돼요. 이 감사를 일상에서 꾸준하게 먹고 나면 내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매일 감사를 꾸준하게 비타민 먹듯이 끼니마다 먹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예방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의심하는데 제가 임상으로 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약을 먹는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것마저 선으로 이루시겠지. 그러니 감사하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힘든 일 다가올 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니 감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처방약이요 예방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평안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감사특밤 다녀가신 최상훈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가 쌓여지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60일간 기도에 매진해 보려 합니다. 매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기도 통장 하나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도 통장 하나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나눠 드릴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아이들이 더 기도하기에 힘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기도 통장을 가지고 매일매일 60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더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 그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닥을 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나 범사에 감사, 그래도 그것까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쌓여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 무엇보다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